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의 권제도 목사 부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1906년 6월 25일 상동교회가 발행한 첫 순한글로 된 여성지 가정잡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부 10계명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1계 남편 되느니 밖에서 불편하던 얼굴로 집안 식구를 대하지 마오. 제2계 남편 되느니 무단히 나가 자거나 밤에 늦게 돌아오지 마오. 제3계 남편 되느니 자녀 있는 데서 그 아내의 허물을 책하지 마오. 제4계 남편 되느니 친구의 접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오. 제5계 남편 되느니 의복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오. 제6계 아내 되느니 남편의 부족한 일이 있거든 조용히 권할 일이요 결단코 군소리 마시오. 제7계 아내 되느니 물건에 핍절한 소리 내기를 절조 있게 하시오. 제8계 아내 되느니 남편이 친구하고 담화할 때 뒤로 엿보지 마시오. 제9계 아내 되느니 함부로 남편에게 의복 구하기를 일삼지 마시오. 제10계 아내 되느니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하여 역하게 마시오. 부부 10계명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개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마오라는 낮춤말을, 아내에겐 하시오, 마시오라는 높임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내를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봉건 유교 사회에서 하대하는 말을 쓰지 않고 존대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안해에서 유래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안해는 집안의 해라는 뜻입니다. 옛날 주부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맡아 있기 때문에 마치 해와 같이 집안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세계에서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최장수 부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퍼시 플로렌스 부부는 1925년 6월 1일 결혼해서 지난 2005년 6월 1일 결혼 생활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금실의 비결은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106살, 부인은 105살, 결혼 80주년 세계 최장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1939년 12월 15일에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이 절제된 생활과 다정한 부부관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까이의 중국의 최장수 부부는 나이를 합치면 215살입니다.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매일 일하고 가족 모두 화목하며 살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일에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80년으로 세계 최장수 결혼 부부로 인정된 부부가 있습니다. 80년을 함께 산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아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난 140억 년 전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냈지만 여자의 95%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0년을 부부로 함께 살고 늙으며 해로해도
알 수 없는 존재, 우주를 발견한 세계적인 천재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여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남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아주머니들 3명이 찜질방에서 각각 따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어도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입으로는 달걀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여자의 능력은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에게는 양쪽의 뇌가 교류를 하는데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왼쪽 뇌의 기능이 말하고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왼쪽 뇌가 흥분을 하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말로 공격해 오면 대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30분이 지나야 논리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말주변 없고 눈치 없고 말기 없고 둔합니다. 여성 여러분, 남자가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남자가 말주변이 없는 것은 한 변에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 복융합 시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더 여성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눈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약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지요. 남자는 흰색, 빨강, 검정, 파란색을 구분하기 때문에 터널처럼 멀리 있는 것을 쪼여서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눈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가 없으니 상황 파악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세포가 700만 개 더 있기 때문에 여러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쇼핑을 3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이 여성은 가능합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다른 여성의 신발이나 옷을 50명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눈에 감정이 다 들어있는 존재여서 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말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의 의도를 빨리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는 청각이 약 5만 사이클이 있어서 개미 지나가는 것도 느낀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의 청각은 3만 사이클이고 여자는 약 2만 사이클인데 남자는 60세 정도가 되면 약 1만 사이클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남자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자에게는 아픔을 느끼는 통점이 280만 개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남편보다 아내가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그 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둔해서 빨리 못 느낄 뿐입니다. 이런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말주변 없고 눈치 없고 말귀 없고 둔합니다. 이 불쌍한 남편을 아내가 데리고 살아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들은 이런 모자란 남편과 살아주는 아내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달라스 신학대학의 총장이었던 척 스윈돌 목사는 결혼한 지 10년쯤 될 때까지 왜 자기 아내가 자기와 너무 다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분석적이지도 못하고 논쟁도 안 하고 다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종종 왕왕 아내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다는 사실에 새삼 발견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첫 번째 사회의 최소 단위이며 기초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산과 들과 각종 짐승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교회 이전에 가정이 있었고 정부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거나 흔들리면 교회나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남녀, 결혼, 그리고 가정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3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이 교훈하는 건강한 가정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결혼 가정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에 대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큰 원칙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서로 순종하는 것을 특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25절에서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6장 1절에서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방법은 주님께 하듯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도 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좋은 관계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절의 말씀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도의 생활 전체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위기 만난 부부, 흔들리는 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훈하는 건강한 가정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22절에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은 제안이나 부탁 또는 간곡한 뜻을 지닌 권고가 아닙니다. 분명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은 서열이 아니라 남편은 가정을 지도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말주변 없고 눈치 없고 말기 없고 둔하기 때문에 서물과 실수가 많은 이 남편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훈하는 건강한 가정의 비결 세 번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내는 남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의 반려자요, 동반자며 친구고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나 티가 없이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결단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아내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